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수십 번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돌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집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탕자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로 먼저 가보면 이런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측은히 여기요. 측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냥 단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창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26세 청년, 이 친구도 성폭행으로 이미 5년을 감옥에 가서 살고 나온 상태였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10대 여학생하고 이제 아마 그 오픈 채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학생을 꼬드긴 건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호감이 간 거죠. 호감이 갔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불렀던 거죠, 모텔로.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은 중학교 14살이면 2학년인가요? 1학년? 14살. 그 신문에는 만으로 표시를 하니까 1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이에요. 이 여학생이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데리고 모텔을 찾아갔던 거죠. 찾아가는 그 여학생도 문제고, 그 꼬드기는 애도 그 26살짜리 걔도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 모텔까지 갔는데 그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학생 둘이서 이제 있는데 그 26살 그 청년이 좋아했던 여학생만 남겨두고 잠깐만 그 친구한테 밖에 좀 나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 여학생 친구가 밖에 나가 있는데 쿵 소리가 들리니까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다기보다 먼저 쿵 소리가 나니까 급하게 자기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친구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급하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중학생 남자 친구들이 이제 한 2명이 이제 그 모텔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제 모텔 안에서 방 안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미리 이제 흉기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찔러가지고 여학생 그러니까 10대 여학생 1명하고 그 남학생인가요? 남학생하고 둘을 죽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서두를 꺼내는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 14년을 살았어요. 14년 딱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 삶을 살고 이제 남을 죽이고 자기는 모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나왔겠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까지 생겼겠냐는 거죠.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것보다 14년을 살아, 14년. 우리 여학생들,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오픈 채팅 해가지고 뭔가 무슨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조건 만남이라 하나요? 그런 만남. 여러분,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경 쓰면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4년 고작 살고, 그게 잘못 이제 인류돼가지고 또 따라갔던 남자친구도 죽어버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학교 여학생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그 26살 총각이 알아가지고 이제 화가 났던 거죠. 뭔가 없었으면 자기가 욕심을 좀 채우려고 했는데, 성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여학생은 그 남자친구하고 짜가지고 뭔가 조금 만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엮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4살짜리가 모텔을 왜 갑니까? 모텔이 뭘 하는지 아는데 왜 가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용돈 벌려고, 아이들이 용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지 않고서. 근데 이미 청소년 시기에 용돈 궁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애들이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밥 먹는데 말고, 먹고서 먹는 거, 굶었지 않은 거 말고는 용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상한데 만약에 이제 눈이 뜨였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용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오픈 채팅,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픈 채팅 만들어가지고 그게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흡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좋은 삶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좋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15장 1절 2절로 한번 눈을 한번 가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이제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들, 특별히 그 유대 사회 중에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라든지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세리들,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들, 지금은 이 국세청장 하면은 최고의 그 권력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도 하고 같이 먹고 이러니까, 대화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수군 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중에 그 중에 한 비유를 들어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좀 떠나갔다, 좀 멀리 떠나갈 것 같다, 그럼 빨리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마음이 떠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막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카톡방. 저는 웬만한 카톡 그냥 너무 막 복잡해가 다 그냥 빠져나왔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카톡 그 소리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무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카톡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켜놓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는데, 여러분 카톡 다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게 하는 걸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점점점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 다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면은 내 삶은 비참해집니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제 11절에 1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우리 같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나가 죽으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물론 줄 돈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들 보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그냥 주라는 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제 재산이 보통 이제 목축업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으니까 양이라든지 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현금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냅다 팔고 양도 팔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킨 거죠. 며칠 내로 이제 막 세일 해가지고 지금 돈이 급하니까 돈을 들고 가야 되니까 양을 들고 도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양이라든지 염소 이런 거 들어갔다가 이제 그래 이건 네 재산이다 이렇게 가져가라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것을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10만 원 할 걸 갖다가 그냥 나 돈이 급하니까 한 5만 원 때려가지고 그냥 세일로 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이제 연말 연시 세일 하듯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재물을 이제 다 재물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하고 형이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 맨날 잔소리 하는데 그게 싫어, 그냥. 나는 혼자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 혼자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입니다, 독.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드렸던 그 청소년들은,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분은 그냥 둘째 치고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물론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술 마시고 이런 거 방탕한 삶은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청소년 시절은 청소년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을 떠가지고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오픈 채팅방인지 뭘 만들어가지고 그게 채팅하면서 뭔가 누구 통해가지고 성인들 만나가지고 돈이나 좀 이렇게 빼내볼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 뉴스에 어떤 게 나오냐면 기자가 여자 기자가 자기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든 거예요. 만들자마자 바로 덕달같이 이제 막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만나자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픈 채팅방 지금 만들지 모르는데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면 나는 중학생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막 오빠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막 덕달까지 달려들 겁니다. 아니 뉴스에서 바로 보여주더라고. 그 여 기자가 자기는 이제 중학생이다 이랬더니 근데 급한 인간들이 전화 뭐 요즘에 카톡으로 전화까지 되잖아요. 바로 전화해가 만나자고. 그 만나자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중학생 안 같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낭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을 다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잔소리하지 않는 먼 곳으로 또 형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둘째니까 형도 있으니까 잔소리 안 하는 먼 곳으로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원래 이 은혜의 이 뜻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지금 둘째 아들이 살려고 그렇게 먼 나라 아버지도 안 보이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잘 정식시키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정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줬다 그러면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뭐 능력도 없고 까먹는 거는 잘하잖아요. 까먹는 은사가 있으니까 한순간에 다 까먹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흉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한순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쓰기만 하면은 금방 다 까먹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용돈을 줘봐도 그냥 금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써야 되는데 일주일 그 하루 만에 다 쓰고 그러잖아요. 저도 솔직히 사회생활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할 때만 해도 월급 받으면은 제 월급날이 이제 되면은 월급을 타면은 3일을 제 기억에는 3일을 못 넘겨본 것 같아요. 3일. 월급날 되면 저기 술집에서 전화가 와요. 아예 그냥 마담이 전화가 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그러면 제가 그게 쏙혀가지고 가서 그냥 그게 다 특별 헌금 다 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3일 정도 되면 돈을 다 써가지고 다시 또 가부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빌려야 되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돈이 이제 정액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쓰기만 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나라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싫다고 부모님이 싫다고 떠난 그 나라의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흉년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지금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타락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그 타락한 영혼 한 영혼 구하려고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크게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이제 궁핍한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그냥 이제 붙여 사는 거죠. 종으로 이제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주인도 잘 만나야 되는데 주인을 또 잘못 만났어. 월급 한 푼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는 주인을 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보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 이게 작은 뿔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염소뿔 열매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맛은 약간 달대요. 주로 가축용 그 사료로 이제 사용되었으나 주로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양식으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이걸. 근데 지염 열매로 이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 지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흉년의 삶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여나 이제 나는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우리 이옥대 어르신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유혹해도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스님이 우리 절로 가자고 이렇게 유혹해도 거기 가면은 흉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쏙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떠나서 뭔가 한번 내 힘으로 잘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 둘째 아들의 관심은 재물에 집중되었지만 그 재물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재물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또 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한 흉년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 비참한 상황이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그 랍비들이 이렇게 쓰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위치까지 이 둘째 아들이 떨어진 거죠.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앉은 거죠. 그 지음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라도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비참 그 자체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흉년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돌이켰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된 자아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진짜 자아가, 본 자아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 흉년이 찾아올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뭔가 이제 청소년 때 좀 알바도 고생도 좀 해보고 용돈도 자기가 좀 알아서 벌어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 부모가 이제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인데 고3인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주유소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 그 고3이 알바하는 경우 가끔씩 있긴 해요. 포기한 사람들. 대학이고 뭐고 포기한 사람들.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모님들이 우리가 돈은 벌어서 이렇게 학비에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힘들게 이렇게 돈 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좀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려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수고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용돈 적게 주면 용돈 적게 준다고 자꾸만 궁시렁거리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자기 참된 자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죽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이게 이제 독백이죠. 독백 혼자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하늘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하늘,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서기관들은, 구약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또 이제 건너뛰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야훼, 이렇게 여호와. 근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표현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룰을 정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 정하신 룰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따먹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했다고 둘째 아들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이키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혼나가지고 아이고 집 나가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종종. 뭐 저는 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그 쫓아내놓으면 이제 또 불안해. 그죠? 쫓아내고 나면은 누가 불안해요? 부모가 더 불안해. 그죠? 전원 연락 안 되면 막 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까 전에 척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척은히.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독백을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아버지 아들조차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요거는
이제 내가 그냥 종처럼 취급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척언이 그랬습니다. 척언. 아까 전에 제가 척언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척언이라는 뜻은요, 이 내장까지 아파가지고 일렁거릴 정도, 그런 뜻이 척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가면 내장까지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갔어.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들어가지고. 그러면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잘 먹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장까지 막 불안해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저 자식 어디 나간다는데 어디 멀리 안 갔겠지? 친구 집에 갔겠지? 조금 이따 들어오겠지? 응?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척언이라고 하는 뜻은 내장이 일렁거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먼 길을 가요. 삐딱선을 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도로 잠깐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잠깐 돌아버렸나 봐요.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갈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척언이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척언이란 말이 너무 꽂혔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란 겁니다. 척언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쪽쪽 빨면서 막 그렇게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이러더니 아들이 이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잖아요. 아버지,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잘 보십시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이거는 아들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원래 언어,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원래 언어에는 빨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빨리. 뭐라고?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빨리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아버지는 급하게 빨리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그리고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갔어요. 종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 돌아온 그 아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빨리 회복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었다가 잡으라 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돌아온 아들,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아들, 너무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도 살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헛된 삶을 살아봐야 그것이 다 헛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월급 타면은 정말 사회를 넘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깨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같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한테 내가 돈을 맡겼어요. 내가 하도 그냥 돈을 자꾸 쓰니까. 며칠을 못 가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맡겨놔라고 빨리 돈 내놔라고 또 이제 닥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두 번 다시 내 돈을 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돌아오는 삶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흉년이 들고 흡연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은 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락지부터 좋은 신발, 좋은 옷,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여러분, 종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겠습니까? 고급 스테이크잖아요. 고급 스테이크. 그죠? 그 아들을 위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최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송아지를 누구한테? 지금 다른 손님한테 줄 것을 자기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에 그 송아지를 내놓은 거죠.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척은히 여기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동지방,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그런 그 근동지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속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그러니까 1인치면 한 2.5cm 됩니다. 1인치 다갔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L이라고 하는 것은 45인치가 되는데, 그냥 우리 센치로 환산을 하면 112.5cm.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12.5cm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갔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중동, 근동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냥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자꾸만 하나님 떠나서 뭔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 내가 부모 좀 떠나가지고 막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씩 둘째 놈도 가끔씩 그러는데 막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그거 다 하나님 떠나봐야 헛되고. 그러니까 전도서에 그 온갖 권력이라든지 최상의 삶을 살은 사람이 솔로몬이 헛되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깊이 있게 척은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존경했던 그 스승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시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자기 청소년 아들이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는 했겠죠. 기도하면서 그 아들 방에 불을 끄지를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켜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이제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승님 되신 목사님,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분 아들 이야기가 항상 떠올라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지고 흉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히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흡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지금 신앙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억지로 합니까?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우리 청소년들. 한번 싫은 거야. 애들 막 교회 안 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럼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해보자, 오픈 채팅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손대보자.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끝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흉년이 찾아오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흉년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살리려고 자기 스스로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